구약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두 예언서 8번째 하박국서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오늘을 포함해서 5번 남았네요. 우리 마지막 말라기까지 우리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서를 좀 읽고 오셨나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묵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묵시를 받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다른 예언서에서 나오던 예언자들이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묵시를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박국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 그 요나의 스멜이 좀 풍기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나랑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불의를 묵인하십니까? 왜 불의를 묵인하십니까? 그것도 악한 자의 불의를 왜 묵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가 아시리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물론 유다도 잘못했고, 그런데 아시리아는 더 잘못한 그런 모습인데 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아니다. 내가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를 심판한다는 것도 되고 동시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라는 내용도 될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불의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의 그 요청에 나는 이미 응답한 것이다. 악인의 불의를 묵인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악한 자를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유대의 죄에 대해서 악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덜 악한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혼내려고 더 나쁜 놈을 사용하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건의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응답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악인은 적절한 때에 다 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멸할 것이고 그 가운데 더 악한 사람들은 뭐 그 당시로는 번영할지 모르지만 이제 바벨론이 번영하잖아요. 번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곳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암울하고 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박국의 불평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리고 불평하고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조언을 막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2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거든요. 하박국이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에 들어서면 하박국 선지자 모습이 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3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마치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응답하면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차를 타고 오시는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은 적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일 수 있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다라는 거죠.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3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뢰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모습에서부터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도 좀 들어보셨죠? 그 수련회나 뭐 어디 집회나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그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은 그 수련회 집회 그 주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뒤에 가면 또 다른 구절도 있고요. 뭐 하박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언서에 종종 있는데 하박국에 우리가 좀 반갑게 아는 구절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박국 선지 여러분이 모르고 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가서는 이 하박국서 3장 뒷부분에 가서는 아주 심지가 견고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좀 짧지만 그 하박국의 변화된 모습을 1, 2,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요나서하고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죄의 대가로 악한 자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점령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점령을 해서 지금 자기는 죄의 대가로 우리 백성들은 환란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고 닥칠 일들 그것을 내가 이제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겠다.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해요. 근데 그 인내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제 매우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많이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하박국이 하는 고백인데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좀 이렇게 경쾌한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어, 우리가 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악이 악을 처단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그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완전히 지금 가뭄의 상태, 빈곤의 상태죠. 우리의 양이 없고 재산도 탕진됐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파산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고백이죠. 하박국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걸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불평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 지금 상황을 인내해야겠다, 인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과 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에 있죠. 바벨론인이 자신의 민족에게 자행하게 될 큰 파괴가 이제 예상이 돼요. 이제까지 아시리아가 괴롭힌 것도 너무나도 두려운데 바벨론은 그것보다 더 강할 거라는 건데 그런 큰 파괴가 예상이 돼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괴롭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불평하고 조언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믿게 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얘기까지 있거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의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서는 끝을 맺습니다. 3장의 아주 짧은 예언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누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예, 제목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박국이 하박국서는 기록했죠. 그리고 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 하박국서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패권에 도전하던 시기에 하박국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주전 626년. 이때 이제 아시리아의 패권에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이렇게 도전을 할 때예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갈대아가 막 일어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죠. 유대가 패망하는데 그 사이에 활동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 스바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패망 이후에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간에 다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냥 미지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외경에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외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설입니다. 하박국서의 장르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도 그리고 1장부터 2장, 3장을 이렇게 조금만 훑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1, 2장은 큰 틀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고 이제 이 응답이 못마땅한 하박국이 다시 불평하는 말과 조언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확실히 응답하시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1, 2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직접 예언을 한다기보다는 묵시로 자기가 받았어요. 묵시로 그 예언에 대해서 경고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벨론이 또 유다도 칠 거지만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받은 예언이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1, 2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신뢰를 담아서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죠. 근데 재앙신탁의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걸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앙신탁이라고 합니다. 재앙신탁의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박국서의 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 2장 4절에 있는 구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자면 사실은 그렇게 비중 있는 구절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면서 나오는 내용 같이 보이거든요. 그냥 다른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에 등장하면서 복음의 핵심 구절로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에서 처음 나왔는 줄 알아요. 바울이 썼는 줄 아는데 사실 이렇게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의인은 누구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이게 구원의 맥락으로 딱 끌어올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갖고 설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서의 배경에서 쓰인 믿음의 의미하고 신약에서 쓰이는 것이 맥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좀 정확한 의미로 가자면 문맥상에서 의미적으로 가자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함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이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믿음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더 이렇게 격상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하박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협소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은 바벨론의 괴롭힘과 민족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과도 연결시키면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확신이 지금 뿌리채 흔들릴 만큼 위태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사실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어떤 보상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며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믿음으로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대응할 해서 믿음을 얘기했을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 아니면 현실에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쫓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장해서 같이 담아서 이렇게 격상시켜서 올리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그리고 이 스펙트럼이 훨씬 커지죠. 그렇게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금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믿고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부분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하박국서 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